아멘.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우리 튼튼한 방역 조치를 위해서 사회자도 설교자도 이렇게 투명 마스크를 끼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5달란트 맡긴 종과 2달란트 맡긴 종, 그리고 1달란트 맡긴 종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조명하기보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종잣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를 했어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단할 때에 큰 칭찬을 받았고요. 더욱 승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그 종잣돈을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26절에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평가를 받고서 집에서 쫓겨나고 고통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뉴욕 필하모닉 음악 감독기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기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악기 중에 가장 힘든 악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연주가를 찾기가 가장 힘든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똑같은 열의와 재능을 가지고 연주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1 연주를 하는 제1 연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훌륭한 제2 연주자가 되지 못하면 그는 앞으로도 결코 훌륭한 제1 연주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1달란트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더 많은 달란트를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가진 것만 생각하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종처럼 그것을 묻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이 코로나 앞에 마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묻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는 저를 포함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손에 쥐어준 자식과 5달란트를 손에 쥐어준 자식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늘 한 달란트 받은 인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인적이 드문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찾아온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38년 동안 남들보다 늘 한 발 늦었던 그 병자,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한다지만 빈 거물을 올리는데 선수인 사람들,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도 고용되지 못해서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 내일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전대기 이제 4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묻혀버린 한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2020년 이 묻혀버린 것과 같은 해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집중하면서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생산성이 없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도대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방치하였던 것입니까? 첫째, 한 달란트가 묻힌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보다가 자신이 받은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보다가 자신이 받은 것의 소중함을 바라보지 못한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 순서를 보면 많은 액수에서 적은 액수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이 3번째 종은 주인이 자기 앞에 있는 2 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5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억에 달하는 큰 액수의 돈이고, 이 2달란트는 12억인 6억 역시도 큰 돈이었지만 3번째 종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주인이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 사람의 30억과 12억을 보았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 생각, 서운한 마음만 그 마음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영국이나 미국의 좋은 회사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다른 사람의 연봉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입사를 해도 동료 직원이 얼마를 받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부하 직원이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주인이요, 외국의 방법대로 종들을 방에 1명씩 따로 불러다가 남몰래 돈을 주면서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더라면 한 달란트, 즉 6억을 받았던 종은 무척 신바람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억을 받은 그날 잠을 설치면서 무엇에 이 돈을 사용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잠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눈앞에 자기보다 더 받을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오래된 동료들이요,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손에 쥐어진 6억은 길에서 준 단돈 몇만 원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되어서 6억을 받은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하찮게 여기며 땅에 묻어두고 방치해두고 말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만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남이 받은 5달란트를 본 후에 자기가 받은 1달란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5달란트가 있었다면, 내 인생에도 5달란트가 주어졌다면,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더라면 뭐든지 했을 거야. 하지만 1달란트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시면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만나는 순간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의 재주를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모두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악보를 보고 음표를 봐야 할 눈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보았고 그 일에 온통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놀랍게도 살리에르는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같은 위대한 음악가의 스승이었지만 모차르트 때문에 절망하고 그의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살리에르 증후군을 앓는다라는 말까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먼저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1달란트가 묻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가정에 있는 5달란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그 소중하고 귀한 1달란트, 묻혀있는 그 1달란트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남에게, 다른 가정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피면서 그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남이 가진 5달란트만 보고 내가 가진 1달란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5달란트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1달란트를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의 있는 5달란트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에게서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질 때 나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1달란트가 비로소 보여질 것입니다. 2020년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시고 많은 것을 막아버리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어려움을 이 코로나를 인해서 주시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묻혀진 1달란트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 속에서 묻혀진 소중한 1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발견하셔서 감격하며 하나님, 제가 이 1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1달란트가 묻힌 것은 실패의 두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주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방치하였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닥칠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요, 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게으름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유명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실수하면서 보내는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내는 인생보다 더 영광스럽고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기대했던 자세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도전하고 주인의 믿음에 보답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게 있으면 절대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이 최고의 것만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의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최선의 삶이 있다면 성공과 실패는 중요치 않은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최고의 것만 바라보면서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딜레마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종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최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최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의 이야기가 집약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증이요, 고백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를 만나면 괴로워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최고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황량하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교회는 최고의 것보다 최선을 추구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을 연습하는 믿음의 그라운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비록 이 최고의 것을 이루어낼 수 없지만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예배도 거두어 가셨고요, 우리의 최고의 헌신도 거두어 가셨고, 우리의 최고의 모임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예배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최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 최선의 헌신, 최선의 믿음, 최선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충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가 땅에 묻힌 것은 적은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의 딜레마는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가요, 적은 것이 아니라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묻어버리고 그래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의 돈을 없는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결국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신 한 달란트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신약 속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의 사이에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일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없던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물을 떠오라고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1창조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철저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당신의 손에 당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당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도시락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초라한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받으시면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당도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크고 작음은 마치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고 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계산은 아주 작고 적은 것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요, 작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딜레마는 적은 것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기에 그것을 묻어두고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가장 작고 약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 위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그림자가 그것 위에 덮쳐진다면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가 가진 묻혀진 그 한 달란트를 올려놓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묻혀진 그 달란트를 가져오라고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2020년 이 코로나 앞에 부족하고 결핍된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도 묻혀져 버린 달란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없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두려워하여서 실패를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그 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종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적은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묻혀진, 사라진, 우리가 놓아버린 그 하나님의 소중한 달란트를 다시 발견하셔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